이 땅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관심을 끕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뭐가 좀 몸에 좋다 그러면은요, 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민족 아닌가.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 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커피가 갈아서 내려서 먹는 커피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내린 커피를 찾게 되는 거죠. 커피 전문점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커피 전문점들이 한국에 생겼더라고요. 커피 전문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 커피 전문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건강이라고 하면은 달러 돈을 내서라도 사먹고 그런 민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 안 할 수 없는 거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자녀 교육 우리는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하는 일이 대부분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은 더 많은 것으로 남길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지식도 현대인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책들이 서점에 나오게 되죠. 1억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거. 나한테 돈이 딱 1억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벌리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가 아니겠어요? 2천만 원으로 장사 오픈하기 이런 책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매력을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죠. 도가 넘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배드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이 배드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 알파벳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관심을 쏟는 첫 번째는 배드의 첫 알파벳 B, 바디입니다. 바디. 여러분, 러닝머신을 사서 자꾸 뛰면은 건강에 좋다더라. 누구에게 들은 것 같아요, 여성분이.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쪼르고 쫄라서 집에다가 러닝머신 하나 들여놨어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데 꼭 운동을 해도 남편이 퇴근할 때쯤 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남편이 여보 나 왔어. 그러면은 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다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달라고. 그러면은 여보 나 지금 운동하는 거 안 보여요? 나 지금 10분만 더 뛰고 20분 나 샤워한 다음에 밥 차려줄 테니까요. 국 좀 얹어놓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남편이 오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맞이해야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내 몸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외모의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외모의 삼위일체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얼짱이 돼야지 외모의 삼위일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얼굴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건강한 몸매입니다. 몸매가 또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섹시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외모의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 S라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S라인입니다. S라인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S라인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S라인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은 44 사이즈입니다. 44 사이즈.
여러분, 이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있습니까? 44 사이즈 입을 수 있는 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44 사이즈 여성복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44 사이즈를 사실상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성분은 66 사이즈인데, 여러분 44 사이즈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44 사이즈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업체가 외모에 대한 욕구를 역으로 이용해 만든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옷이 맞지 않아도 그 옷만 입으면은 모델이 된 것 같은 이 대리만족과 과시욕이 있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옷을 팔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걸 입어도 현실의 여성들은요, 아이라인이에요, 아이라인.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라인? 또 O형 라인이죠, O형 라인. 그리고 남성들은 무슨 라인이요? D라인, D라인. 배만 풀룩 앞으로 나오는 D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데도 결혼한 여자가 S라인의 몸매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신 분이 S라인을 유지한다.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은 여자로서 할 일을 방관하는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몸매 만들기에 온통 인생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는 분이다. 또 세 번째로는 체질상 몸매가 그런 몸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S라인과 44 사이즈를 고집한다면은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주신 건강미 넘치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자분들이 관심을 쏟는 두 번째는요, 베디의 둘째 알파벳 A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여성분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아파트 사모하는 여성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복부인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복부인. 이런 분들의 남편들은요, 보험에 들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기야에서 한몫 잡게 되니까 아파트 사재기가 온 한국을 강타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그런 일 좀 하다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국의 모든 부인들이 다 복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2년 전 2008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서 여러분 아파트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이게 방관하는 자세로 될 뿐이었지, 이게 또 언제 파라산이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재기에 몰입하면요, 여러분 베이디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관심을 쏟는 세 번째는요, 베이디의 셋째 알파벳 D 뭐예요, 여러분? 예? 다이아. 예, 잘 아시네요. 다이아입니다. 저는 다이아 못 해줘서 하마터면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왜 다이아 안 해주냐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 제 통장에 40만 원이 있었습니다. 40만 원이 있었는데 집안에서는 뭐 결혼하라고 돈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자꾸 반지는 다이아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다이아로. 예? 속도 모르면서. 근데 다이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냥 커플링 금반지 그냥 하면 좋겠는데 왜 다이아를 안 해주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야, 다이아 해주라고 할 사람한테 해주라 그래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셔서 제가 겨우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매들에게 한번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솔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이아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요 하시는 분들은요, 다이아 반지 이미 한두 개는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들 중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이아 그렇게 갖고 싶으십니까?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것을 지금 상황으로 각 세계에서 이야기한다면 다이아가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다이아 욕심내면요 죽게 된다는 것.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다이아 좋아하게 되면요 외대의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형제도 굉장히 만족한 표정으로 말씀드렸죠. 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이렇게 관심 가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요 먹어야지 살고 입어야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 보며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은 말씀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심 쏟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 쏟는 거 그거 괜찮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인생 살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한 곳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보다가 내가 지금 땅만 보면 안 되지 하늘을 봐야지 하고 여러분 삶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는데 땅만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땅만 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 가족이 모두 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게 되죠. 그런데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가족들이 모두 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사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잠시 잠깐 방심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예수가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의 신앙인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실종된 그런 삶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쏟을 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려지고 실종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심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셔서 예수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가장 큰 주제가 예수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우월성을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는요, 두 부류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장 1절부터 10장 18절 말씀까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은 핍박을 피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 있는 종교니까 유대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독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핍박받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 세상 편하게 살려면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상황에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우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교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보다도 또 제사보다도 또 제사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주도했던 그 제사장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관심을 쏟고 그리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에게는 어떤 우월성이 있는가?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 더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 우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사보다 더 관심받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예수님 외에 다른 관심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거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불편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관심으로부터 제거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불편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런 상대적 개념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면 성경 말씀이 부모를 미워하고 그리고 내 남편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한다면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이 땅 위에서 부모만큼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없는데 부모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렵네 이런 생각을 대번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아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요. 여기서 그런데 미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함의 상대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프라이어티에 관한 것이죠.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하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함에 그 누구도 끼어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 속에 부모도 끼어들어올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끼어들어올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끼어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라고 하는 개념을 쓴 것이지 진짜 미워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함의 우선순위인데 그 어떤 다른 대상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독보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돼야 한다고 하는 측면의 제거입니다. 제거하라.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고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어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때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리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 같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쳐들어와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는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옛날 왕조시대 때 세자가 왕위를 이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세자를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자는 왕의 버금가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당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선자가 확정되게 되면 내임덕에 있게 돼요. 전임자는. 당선자가 모든 권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허락하실 상속자가 되신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모든 계시의 마침표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많이 뜸해졌습니다만은 다시 회복하세요.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쌓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요청합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요청합니다. 당신이 상속자라고 하는 그 권능 앞에 제가 요청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동주자매가 서세훈 집사님 따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서세훈 집사님이 오신대요.
사정이 있잖냐고 두 분이 오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시면은 두 분 다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간증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없어요, 목사님. 아빠가 아마 그거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응답해 줬습니다.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빠 그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프라하님교회 목사인데 4월달에 오신다면서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좀 간증 집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따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빠 오시면 프라하님교회에서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하지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서세훈 집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드레스나 안창홍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료자매한테 프라하에 오면은 드레스덴 교회에도 간증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동료자매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딸이라서. 허락받고 뭔가를 결정 안 해도 돼요.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면서 응답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는 자는요, 모두 다 내 인생의 생명과 풍성한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어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께 관심을 쏟고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셨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하반부와 3절 상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 안 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자연 법칙도 초월할 만큼 큰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종일 날이 새도록 바닷 가운데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때까지 바닷가에서 잠바가 굵었던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기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얕은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하기만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권능과 은총을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동굴에 이제 묵게 됐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들으시고 동굴로가 나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무덤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장산이 되는 거였어요. 동굴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통에 맨 채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 주님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좀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관심 가져보세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관심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관심 가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안에 여러분이 모두 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인간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실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부에 보면 누가 죄를 사하냐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하반부 읽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고 지금 또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는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사해 주셨어요. 두고두고 여러분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할 그때에 우리는 회개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다 주님 앞에 자백했으므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회개하셨다면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진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했을 때, 고백했을 때 멀리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우리의 삶이 맨날 죄 짓고 자백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죄로부터 근본적인 승리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마음 심령 속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를 늘 발견하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지 아니할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와 육체가 똑같은 주님이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아프셨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를 이기신 분이시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뒤에 벽돌을 하나 붙여놓으면요, 이 종이는 굉장히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여러분 이 종이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능력이신 예수님과 관심을 가져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였던 유대인 A.L.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61년에 전범들을 위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히만의 전범 증인으로 AL이 소환됐습니다. 재판관이 AL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히만에게 보라고 하면서 물어요. 저 사람 보세요. 아이히만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셔서 자세히 보시죠. 이 말대로, 재판관의 말대로 AL이 가까이 가서 이 아이히만을 보게 됩니다. 한참 보더니만 그냥 절도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AL이 깨어납니다. 그 AL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악몽이 생각나서 쓰러지셨나요? 아니요. 또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 때문에 쓰러지셨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쓰러지셨습니까? 대답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임에 놀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평범한 사람이 내 동료들을 가스실로 잔인하게 넣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 이어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상황만 된다면 아이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상황만 제공된다면, 여건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상황만 된다면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더 큰 범죄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는요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는 게 문제예요. 눈길 줄 수 있는 상황만 발생하면요 아내 배신하죠. 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 된 분들도 자신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천사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칭했지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칭해 본 적이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천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보고 경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 천사를 보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이스라엘이 경배할 그런 위치의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바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확신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천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미가엘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적들과 싸우는 천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축복하는 천사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라파엘 천사가 나옵니다. 라파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병을 고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라파엘이 임하면은 병이 고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그리고 시므온에게 기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증거해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이런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미가엘 천사처럼 영적인 전쟁을 치고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적들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 관심 가질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 관심 가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얹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낫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라파엘 천사가 했던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각기 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를 관심 있게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한다면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천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축복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천사들보다도 훨씬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사보다 더 큰 일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거예요? 계시의 완성이시고 후사가 되신 예수님, 그분께 관심을 가져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룬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질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보다 나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사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관심 가져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마국 땅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외에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관 주인들은 예수님 태어나실 그런 해산의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빌려주지 않았어요. 겨우 얻은 것이 마국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워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매력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쏟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만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목에만 관심이 있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될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에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에게 있는 관심을 좀 제거하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더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